2021년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하는 넷째 날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 편한 밤을 주셨다가 이렇게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지역 장로님 되시는 김윤영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아침에 우리를 깨워 일으키시사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또 혹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렵고도 험난했던 2020년도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또는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 대성에 속한 주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같이 금년 새해도 온전히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사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사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순서를 맡아 특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 지역 구역장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 싸우니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내려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들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칠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 위에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당에는 이 지역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에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감히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춘기 때 인생을 고민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 왜 그렇게 많고 아름답고 대단한지요. 이야, 우주의 그 다양함, 복잡함은 참 훌륭하구나 해서 우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뭐 그때 상상이니까 우주 과학자가 되든 뭐가 되든, 만원경도 보통 만원경의 천체 만원경 아주 배율이 높은 것 같고 바라보면 정말 강대상에서 뭐 하지만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다 갑자기 저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밖에 있는 우주만 우주냐? 그건 대우주고 내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가. 이건 소우주처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10길 물속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을 연구하는 것도 대단한 거겠다. 이 소우주라고 말하는 게 결코 허언이 아니겠구나. 그런 것. 그런데 이 소우주에 해당되는 인간을 뒤집어보고 살펴보면 복잡한 것 가운데 좋은 것만 있느냐, 안 좋은 것도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지, 분쟁, 나뉘어지고, 또 단순히 나뉘어지는 걸 넘어서 강렬하게 기질 따라 대놓고 싸우든지 대놓고 싸우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이렇게 질시하고 미워하고 싸우든지, 이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 속에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인간의 제일 처음 가족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도 첫 형제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난, 여기에서도 그렇게 교만 또는 서로 시기, 다툼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 단순히 건물로 만든 교회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이러한 모든 불일치, 나눔, 다툼을 없애고 하나가 된다는, 이게 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까워졌다. 어느 정도로? 형제라 자매라 부를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이방인과 유대인 서로 모보듯했습니다. 정말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가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던 이방인과, 이방인도 유대인을 정말 모처럼 여겼습니다. 나뉘어지고 자기끼리만 모이고 이렇게, 이런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원수되었던 건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렇게 된 근본 이유가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피 죽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게, 이게 또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하여 적대감과 나눔과 다툼이 있고 그 안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나누어진 원인. 우선 사도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자손이고 유대인 히브리인 중 히브리언이 하는 것처럼 출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말 안 하지만 은근히 하는 말, 우리 집안 양반집 자손이요. 양반에 대한 그런 자부심, 이것 갖고 그쪽 집안도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평상시엔 잘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는가? 자녀들 결혼하게 되면 은근히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는 일들. 요즘은 뭐 그건 아니지만 어디 사세요? 지역 따라 강남이냐 강북이냐 뭐 이런 거, 출신 성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 이외에 사람을 구분하는 게 능력인데, 능력은 소유고 소유는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거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걸 빼앗고 싶어하고, 가진 자는 갖고 있는 걸 놓치기 싫어서 또 같이 싸우고, 이걸 본인 때에서 다 이루지 못하니까 다음 때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자식 공부죠. 교육에 정말로 온갖 투자를 다해서 보란듯 학교, 대학 진학하는 거. 이맘때쯤 되면 서로 금기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학 진학하는 가정에 못 물어봅니다. 함부로 물어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 또는 목회자 가정이라도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걸 우리 모두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소망이고 가정의 바라는 가장 근본이고, 우리 자녀, 내 자녀 학교를 들어갔는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다. 밖에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누고 구분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사람을 만듭니다. 서로 사람을 구분되게 만들고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거를 끝까지 붙들어서 잘 되게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 식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들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안 좋은 것들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정을 하시나요? 인정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교회에 있는, 저는 아주 큰 병이라고 여기는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좋은 분들인데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 헌신하는 데 있어서나 수고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재능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인데 교회가 참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압니다. 우리는요 10사람 모이면 10 다 각각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서 우선 나부터 문제고요. 그건 꼭 들어갑니다. 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것. 나 때문에 그래요가 아니라 나도 문제지만 사실은 다 문제예요. 다른 사람 다 문제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도 되고 나도 문제예요. 이거 꼭 들어가요. 제가 기도 못하고 저부터 잘 못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다 문제예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해요. 이 속에 뭐가 문제가,일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조금 더 헌신하면 될까? 선지서에
선지자들 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내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까? 소나 양을 바칠까? 집 팔아서 옛날에 우리 교회 지을 때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 가운데 집문서 내놓고 서울에서 좀 지방으로 내려가고 온갖 것들 갑자기 다 약정을 하고, 그래서 정말 10년 이상을 수고를 하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다 하셨던,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물질에 헌신을 하면 될까? 내가 조금 더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모르는 척하고 그냥 속에 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 그냥 다 새겨두고 조금 더 묵묵하게 내가 내 자리에서 일하면 될까? 내가 조금 더 봉사하면 될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해오셨어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면 될까?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물질로 헌금하고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될까? 그렇게 해오셨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쳤어요. 해도 안 되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지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지쳐서 이제는 속에서 쓴물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다 내 자신을 불사르게, 우리 인신제사가 말도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다 내려놓는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놓아버리고 그냥 거리를 두고 나도 남들처럼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이름만 그냥 여기 두고 다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그게 뭐냐?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뭔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시 생각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으심으로 가까워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듣고 믿어야 됩니다. 내 피로, 내 희생으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물질로, 내 시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 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도 그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를 보여줍니다. 나는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조금 달라. 이게 의인화되는 마음이 은근히 있었던 우리 모두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면 다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것도 교만이다. 나 역시 똑같아. 나 역시 똑같아.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나도 절망적이고 나도 쓸데없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제대로 알고 지킨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베드로처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드리고 희생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생, 매맞음,
그 다음에 먹지 못함, 오해받음,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전도 선교 여행한 사람이 이렇게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했던 솔직한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요, 나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만하면 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걸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본 사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의 참된 고백입니다. 부부간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참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싸움을 얼마나 또 자주 합니까? 자주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당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 성격 못 고쳐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 이거 다 바꾸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싸움 되는 것 아닙니까? 너 때문에. 거기에는 나는 괜찮은 거예요. 물론 나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이해받을 만한 그런 형편이고, 나는 그래도 당신에 비해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만큼 낫고, 당신이 문제라고. 이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고 헌신을 다짐한 부부 사이에서도 나와. 거기서도 우리가 싸우면서 다투며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에서는 은근히 누구 때문에, 누가 문제가 돼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바뀌어집니다. 내가 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분도, 그 사람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와서, 평생 그렇게 지내와서, 기질이 그래서, 성격이 그래서, 배우고 지내왔던 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살아왔던 모든 상황을 모르지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악하고, 그 못한 것과 더불어 두 번째는,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저도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꼭 그날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뭐냐 하면, 넌 잘했냐? 너는 굉장히 잘난 것 같고 잘한 것 같은, 너는 다른 면에 있어서도 괜찮냐? 십자가는 바로 이걸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신문상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살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미워하는 그때부터 사람을 살인한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격렬하게 밉지 않으세요?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시기를 하고, 마음속에 온갖 우상과 제약으로 가득해 있으면 그게 잘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나는 대단합니까? 나는 십자가 아래에서 보면 나는 의인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너나 나나, 그분이나 나나 다 다름없이 십자가 앞에 죄인이고 잘못되고, 내가 그래서 그런 줄 알면 조금 더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받고 용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거를 가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그걸 콱콱 찌르고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고 여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친한 분들만 있는 것, 오랫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그런 분들, 기질적으로 또는 사는 삶의 조건이 비슷해서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보다 이 사람하고 이 가정하고 어울리는 게 내 수준에 맞다고 여겨서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를 따라 그렇게 되든지, 끼리끼리. 이래서 교회가 화목하거나 하나 되거나 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편치 않은,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거기만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 중에 원수 되었던 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낼 수 있었던 게 교회 역사 안에 있었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 그러나 나처럼 똑같이 의인으로 여겨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분,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요, 그리고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역에 계신 구역장님들과 더불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우리 입양되고 자녀 삼아졌다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공로와 혜택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날마다 선포합시다. 세상은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느니라.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자라가는 중이라고, 우리는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건축물이 완전해질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서로를 받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모인 모임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평화, 화평의 모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다시 믿습니다. 이 신년 새벽에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며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아버지의 하나됨을 더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듯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고 화평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아버지 이러므로 서로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 믿고 거기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모이는 인원수 때문에 원하셔도 못 오셨는데 내일은 연합 여전도회 또는 각 여전도회 임원들 중심으로, 그 다음 마지막은 주일학교 교사 중심입니다. 그러나 또 보면 원하시면 오셔도 얼마든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화평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평화를 보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지역 우리 구역장님 중심으로 한 모든 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